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출입문 안쪽에 붙어 있는 유인물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리셔가지고 보시면은 그 유인물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그 유인물이 뭐냐? 충남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라는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 인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권 중요하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폐지하자는 걸까요? 왜? 그렇죠. 그 안에 정상적이지 않은 비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뒤에 붙여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데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참 내용이 앞에서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데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학생 인권 조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학생들이 성관계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르기까지 성관계를 해도 교사가 지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학생들의 권리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성적인 관계는 특히 남자들 간에 있어서는 학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생 때부터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남자애들끼리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런 학문 선교를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사들이 이걸 지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교묘해요. 그걸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기보다는 말을 좀 어렵게 바꿔요. 그럴싸하게. 제15조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얼핏 들으면 차별을 금지한다니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인정하래요. 신체는 남학생이에요. 신체는 남학생인데 정신이 자기가 여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취향이 여성적이다. 그래서 나는 남자 화장실에 안 들어가겠다. 대신 어디 화장실에 들어가겠다? 여자 화장실에. 화장실뿐만 아니라 이제 체육 시간 되면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탈의실에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겠다. 심지어 샤워실에도 나는 여성적인 그런 정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육체는 남자지만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겠다. 그게 또 어려운 말로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그러니까 뭐 차별 금지라니까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초등학생들부터 적용이 된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부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됐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 남성이 여자 사우나 그 안에 탈의실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막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왜냐면 신체는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성적 취향이 난 여성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거를 막지를 못해요. 법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법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죄수는요
자신이 여자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을 남자 교도소가 아니라 여자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럼 보내야 돼요. 근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감방 안에 있던 다른 여성 동료들을 자기가 말로는 여자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가가지고 그 감방 안에 있던 여성 그 죄수들을 다 성폭행 했어요.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거기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런 인권 조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정말 심각한 일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는 법적으로 그 차별금지법이 그게 넘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상정돼 있어요.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정상적인 권리이고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특별히 서울과 충남은 이런 내용의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육, 이런 비교육적인 내용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전교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 말도 안 되죠.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왕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롯을 방문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5절 하반절의 말씀. 아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이 소돔 백성들 가운데서 유행했던 죄악이 뭡니까? 그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상관하리라라는 그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요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성관계.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 소돔성의 동성애는요 일부 어른들만의 죄악이 아니었어요.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 이르기까지?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니 도대체 그 소돔이라는 그 도시는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어른들로부터 초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동성애에 빠졌던 걸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가요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 지금 초등학생들이 자라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똑같은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의 노소를 막론하고, 이 말이요 대한민국의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번제가 있는 데라. 제가 12절 13절까지 봉독했네요. 자, 제가 다시 12절 봉독하고 여러분 13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번제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추천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버가목 교회가요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참 믿음이 좋은 교회였는데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행음과 우상의 제물이에요. 자, 계속해서 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선민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책망받는데 그게 무엇과 무엇입니까? 행음과 우상의 제물. 행음과 우상의 제물.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는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들을 예표합니다. 모든 교회들을 예표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두 교회에 공통적으로 책망하신 것은 행음과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한 교회도 아니고 두 교회씩이나 행음과 우상의 제물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늘날 행음과 우상의 제물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행음은 동성애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이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동성애야 행음하고 그 범주 안에 들어있으니까 행음이 동성애를 상징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하고 이슬람하고는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썼던 논문이에요. 목회학 석사 꽤 오래됐어요. 1999년도에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횟수로 하면은 25년 전에 썼던. 그런데 제목이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우상 제물에 관한 논의. 그 당시에 제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사실 저도 그때는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조명해 보니까 이 우상의 제물이 이슬람 세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의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죄하나 내가 그를 세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나만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에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삼키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요 그 버가목 교회와 두아리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행음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너희에게 반드시 이러한 징계가 주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침상에 던져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침상은 병상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환난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코로나19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코로나19의 원인 뭐 어디 그 중국 우한 그 동물시장에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이? 세상학자들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원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다라고 얘기들은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이 코로나19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확진자가 얼마 나왔냐? 6억 5,90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사망자는 얼마 나왔냐? 66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100만 명 이상 정도가 더 플러스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죽었는데 중국 정부가 자기는 쪽밖에 안 죽었다고 그렇게 허위로 발표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더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코로나19. 자 보세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어도 가능한 일일까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글쎄요. 그건 이해하기 힘든,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음모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따져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음모, 그 세력들의 뒤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 제가 볼 때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처음으로 합법화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근데 몇 년도에 합법화됐는지 아십니까? 2001년도예요. 2001년도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그리고 그에 앞서 2000년에 그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지역적으로는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최초로 통과가 됐습니다. 주에서 2000년. 그러니까 지역 그 주로 따져도 시작된 게 2000년이에요. 근데 지금 23년밖에 안 흘렀어요. 안 흘렀는데 지금 나라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법화가 된 순차적인 순서대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 노르웨이, 스웨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브라질,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콜롬비아, 그린랜드, 호주, 몰타, 독일, 오스트리아, 타이완 등입니다. 2019년에 최근 들어가지고 타이완에서는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약 20년 만에,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수많은 나라들이 무슨 유행하듯이 동성애를 합법화했는데요. 문제 뭡니까? 문제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나라들 안에 상당수가 어떤 나라들이다? 기독교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보세요. 제가 불러드린 그 나라들 안에 오히려 공산 국가들 많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공산 국가하고 이슬람 국가의 참여도는 낮은데 오히려 기독교 국가들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곳으로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만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함께 세상과 어우러지면요 그냥 악밖에 남는 게 아니에요.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경고로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이라도 그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얻어맞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2대 3대 때리세요. 회개할 때까지 더 크게 때리세요. 더 큰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죽입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자녀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그의 자녀들, 동성애를 합법화한 그 나라들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왜 일어났어요? 6.25가 김일성이 남침해서 일어난 겁니까? 참 웃긴 게 전교조에서는요 한국이 북침해서 6.25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북한 가서 살지 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참 그 짓을 하는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믿는 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6.25는요 신사참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으면은 6.25 전쟁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허용하신 걸까요? 신사참배 때문에 그래요. 일제가 이 종교를 통해서도 이 내선일제, 일본과 하나다라는 것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신사참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각 교단들이 저항을 하다가 그래도 장로교가 끝까지 버텼어요. 장로교가 끝까지 버티다가 1938년도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는데요. 여러분 신사참배는요 영적인 행음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계실 목사님의 주도하에 함남노예를 탈퇴해서 지금까지 순수 노선을 걷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1938년도에 아버지 세대가 신사참배 결의했어요. 아버지 세대가. 근데 1950년도에 누가 6.25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까? 그 자녀 세대가. 성경 말씀대로 됐잖아요. 너희가 해능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내가 사망으로 너희 자녀를 죽이겠다. 신사참배를 아버지 세대에서 가결하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잖아요. 말씀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신사참배는 그때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어요. 신사참배는 우리나라만의 그 교회의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동성애 합법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수많은 기독교 나라의 문제요. 이미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근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고백한 이 나라들, 예?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게 6.25와 같은 그런 지역적인 한 나라 안의 전쟁이 될까요? 아니죠. 이 정도면은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3대 7중 재앙이 쭉 나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그 인재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맞아요. 말씀이. 예언의 말씀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하고 너무나 맞아요. 너무나 맞아요. 어쨌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여기에 우리나라가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돼요?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누가 알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 그걸 막아야 돼요.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왜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그냥 각인하세요. 새기세요. 동성애와 이슬람은요 제2의 신사참배입니다. 동성애와 이슬람은 제2의 신사참배예요. 예. 지금 성전 건축이 잠시 이렇게 주춤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뭐 세상적인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를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연기하도록 허용하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나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방향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원래 계획은 그랬어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잖아요. 성전이 건축이 되면은 제 목회 비전과 어떤 선교 비전과 그리고 우리 두 분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풍부한 그 사역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다 믹스해가지고 다 플러스해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은요 기존의 일반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반 목회 스타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퍼즐 조각들을 조각조각 맞춰봤어요. 퍼즐 조각들을 이렇게 다 맞춰보니까 결론은 뭐냐, 지금. 결론은 뭐냐. 제2의 신사참배를 막는 거예요. 제2의 신사참배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때 이 논문을 쓸 때 전혀 예상도 못했죠. 1999년도에 25년 전에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갖다가 내다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동익교회 나와서 이 천안에 내려오기까지 근 한 3년간의 기간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저와 집사람에게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한 교육을 정말 원치 않게, 뜻하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다 맞춰가지고 내린 결론, 이제 제 목회의 주된 방향성은 제2의 신사참배, 즉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는 겁니다. 사실 각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비전이 다 다른데요, 우리 은혜의회 은혜교회는 제2의 신사참배 반대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의 푯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오늘 맨 위에 9절, 맨 위에 빌립보서 3장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지껏 했던 그 수고와 노력들 다 잊는다. 왜냐면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잖아요. 예? 이계실 목사님이야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순장교단이 생겼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순장교단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수도 적어요. 예. 세력도 약해요. 물론 학교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다른 큰 교단의 학교에 비하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큰 교단들이 하지 못한 것,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것이 아주 큰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공로라 여기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 과거를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본받아서 지금 우리 앞에 제2의 신사참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제2의 신사참배를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름뿐이 순장교단이 아니라 거룩한 전통이 계승되는 그러한 믿음의 순장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제2의 신사참배 반대라는 표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이계실 목사님과 같이 부름의 상,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